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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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말고 한 번 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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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오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이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빛의 자녀라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함께 오늘 이 찬양으로 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한 번 더 해봅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네.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을 우리 주님께 돌아갑시다.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한 번 더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함께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대신 우리 주와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안에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안에 아멘. 우리 삶의 빛으로 비추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이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바라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우리 오로 노래합시다.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주 내 소망을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은 날마다 주님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 죄인된 우리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빛과 소금이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내길 원합니다. 주님, 그 역할을 감당해낼 때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주님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명절 가운데서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추석 명절인 만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아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사랑하려 했지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방해에 넘어지고 낙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관계와 사역, 직장과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보기 좋은 예배, 우리가 지내기 편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곳곳에서 섬기는 많은 손길들, 각 팀장과 인원, 찬양팀과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섬김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각 섬김의 자리를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며 사역으로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채움받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말씀 선포하시는 윤성구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들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결단하는 이 말씀으로 새 한 주를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세요. 예배 후에 있을 셀모임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셔서 셀모임을 이끌 리더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모이는 각각의 이 셀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곳인지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배가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어떠한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목사님이 1절 2절도 우리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명절인데 그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너무나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한 번씩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목사님 따라 볼까요? 명절에도 예배하는 네가 최고야.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 한 번씩 합시다. 명절에도 예배하는 네가 최고야. 네, 네, 한 번 더 목사님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네가 최고래.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네가 최고래. 네, 한번 따봉 해주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었던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유는 이 어노인팅의 전은주 씨가 지은 찬양의 이 가사가 이거랑 똑같잖아요. 성도의 노래.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한테 사랑받고 불리어졌었던 찬양이었었습니다. 우리 이따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불러볼 건데 한번 좀 먼저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후렴 한번 키 한 번만 딱 해주면 네.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이나요? 네, 네 가사네. 한번 불러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이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가사 진짜 좋죠? 네. 가사가 되게 평범한데 되게 진국입니다. 네.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다. 우리가 죽을 듯이 힘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넉넉히 버티게 된다. 사람들 우리한테 얘기해요. 야, 넌 왜 그렇게까지 복잡해?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쓸데없는 고민을 사서 해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신앙의 고민을 할 때, 내가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뭔지 고민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이 신앙의 고민을.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고민 때문에 근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나와 함께 천국 갈 때까지 고민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근심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요로운 물질은 없으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동료들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이웃들을 부욕해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목사님이 요즘 계속 악으로 갚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이기자고 계속 설교하고 있었죠? 선으로.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당장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온전하게 드릴 수는 없을지라도 바울도 자신의 사역의 노년에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여러분이랑 이런 고백을 왜 못하고 있어? 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같이 소망했으면 좋겠고, 그런 고백을 우리가 배워가고 자라가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하고서, 그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중심을 가졌길래 그가 그의 사역의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중심.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었을 때에는 모든 것이 풍요로운 때가 아니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무명하나 유명한 자고 내가 가진 것이 없으나 누군가를 부욕해 하고 이런 고백들을 했었던 것이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되고 사역의 열매가 맺혔을 때 이 고백을 했던 게 아니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이 고백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세웠던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직접 세워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부인합니다. 당신은 사도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기의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고, 이 가슴으로 낳은 자식을 먹이고 길러서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늙었다고 버리는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사도로서 맞나요? 자격이 있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여론이 생겼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짜 복음을 전하던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외모가 별로다. 바울은 좀 빈약하다. 그는 설교할 때 이 스피치가 좀 떨어진다. 딜리버리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별 리더감이 아니다. 이제까지 고린도 교회를 세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사도 바울에게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왔었던 그들이
그 가짜 교사들이 와서 가짜 복음을 전하던 이들의 그 선동에 휘말려 가지고 사도 바울을 쫓아내려 하는,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분열이 생겼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동하고 있었던 이 거짓 교사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고린도후서 5장 12절 중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확히 그들을 지칭합니다. 뭐라고 지칭하냐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따라해 봅시다.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네.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평가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을 정의 내렸어요. 그들의 성도들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않고 그냥 외모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죠. 잘 와닿지 않는다면 목사님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자, 추석이었죠? 다들 잘 다녀오셨나요? 친척집 가게 되면 즐거운 마음도 있지만 가면 꼭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되시죠. 명절 인사. 네. 근데 굳이 인사해 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말도 해주시지만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목사님이 인터넷에 좀 찾아보니까 명절 때 듣고 싶지 않은 인사 10대 1위가 뭔지 아세요? 10대 1위 10대 1위 가장 듣기 싫은 말 뭐라고? 대학 어디 갈 거냐? 대학 어디 갈 거냐? 그것도 있고 비슷비슷해요. 원태 뭐일 것 같아? 여자친구 없냐고? 아이 그런 건 10대 때? 10대 때 그러셨군요. 서경이는 뭐일 것 같아? 10대 때 가장 듣기 싫은 명절 인사. 공부 잘하느냐? 거의 비슷해요. 몇 등급 나오냐 이거 물어보는데 몇 등급 나오냐? 진짜 막 벌써 탄식이 나오죠? 네. 20대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쪘냐? 왜 웃지? 나 어제 들었어. 어제 우리 큰 고모가, 난 근데 싫지는 않았어요. 우리 큰 고모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하고 싶은 그 말을 직설적으로 그냥 딱 한마디 하고 그렇다 하고 그냥 넘어가실 스타일인데 제가 되게 많이 살이 쪘다고. 근데 2년 전에 저 결혼할 때 봤거든요. 당연하고요. 저 10kg 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20대 때 제일 듣고 싶지 않은 덕담 1위 뭐일 것 같아요? 누구요? 아영이 맞아요. 누가 있어요? 정은이 취업 언제 할 거냐? 이 얘기 제일 많이 듣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 덕담인데 왜 듣기 싫어요? 덕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듣기 싫어요? 왜 듣기 싫은 걸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딱 나오죠. 내 마음을 신경 쓰지 않거든요. 내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뱉는 말인 거예요. 특히 어떻게 뱉는 말이냐면 오로지 외모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외모라고 해가지고 내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굉장히 외향적인 조건들, 보여지는 조건들, 기준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기준들, 이를 다 합쳐서 외모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너 잘생겼어 못생겼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너 얼마 벌어, 어느 대학 갔어, 어디 취업했어로 남과 비교해서 덕담을 하니까 그 덕담이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죠. 그 말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외모가 빈약하다. 이 사람은 스피치가 별로다. 뭐 영적인 체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리더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외향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비교해서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 가짜 교사들은 그 마음에 관심이 없고 외모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덧붙여서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서 헛되이라는 건요 쉬워요. nothing이라는 겁니다. nothing. 은혜를 nothing으로 만들지 말아라. 십자가를 nothing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가짜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보이는 외모로 평가하고 선동질하는 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뭐가 같았느냐면 단순히 나 기분 나빠.
어우 나 지금 자존심 상해. 니네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어? 라는 개인적인 분노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십자가를 나띵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게 십자가를 나띵으로 만드는 걸까요? 아주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만 본다. 다시 한번,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만 본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만 헤아려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외모 따졌으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이유 전혀 없습니다. 아까 내가 명절 인사처럼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언제 헌신할래? 너는 헌금 이게 뭐야? 헌금 더해. 정신 좀 차려. 너 이제 일어나야지. 야, 너 그것도 믿음이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우리의 외모를 보신 게 아니라 전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마음을 봤다는 게 뭐예요? 내가 알아. 그 믿음이라는 거. 이거야. 도저히 이걸 믿음이라고 말할 만큼 내가 너무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래. 네 믿음이 겨자씨만 하지만 내가 믿음은 믿음이야. 내가 널 그걸 믿음으로 본다. 나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 그 십자가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신 건 줄 믿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은혜로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선동질에 선동당해서 보이는 기준, 보이는 외모로 이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내쫓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십자가를 나띵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건데 왜 보이는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또 돌아가서 그걸로 평가하고 있어? 그거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한 거야. 십자가를 나띵으로 만든 거다라고 말하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목사님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가슴으로 낳은 자식인데 이 자식 이상하게 말이 나오네. 이 자녀가 다 키우고 나니까 이제서는 나에게 너무 늙었다고, 쓸모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화나죠. 너무 화나고 서글프고 억울하고. 여러분,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면 삿대질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네들은 어떻게 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썼던 그 말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가장 중요한 중심을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 4절부터 8절 말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을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했느니라. 정리하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니네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여기까지 키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등을 질 수 있어? 분노하거나 서글퍼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축하자면 이거야. 괜찮다라는 거. 괜찮다. 너희들이 나에게 그런 처신을 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괜찮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일생을 갈아 넣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살렸어요. 교회를 세웠다고요. 자기를 갈아 넣어서 순수한 열정으로 했고 인내하며 했고 자비하며 했고 거짓없는 사랑으로 사역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질타당할 인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지어 교회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힘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텐트 메이커, 자기 직업이 따로 있었어요. 자기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생활비는 자기가 알아서 충당했다고요. 교회의 사례를 받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얼마나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었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게 내가 간이고 쓰이고 다 빼주고 거짓없는 사랑으로 영혼 살리고 교회 세워도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럼에도 영광만 있지는 않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욕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역했음에도 아름다운 이름, 칭찬만 이게 아름다운 이름은 칭찬이라는 뜻이에요. 칭찬만 받지 않았다. 도리어 악한 이름, 이거 비난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역했음에도 비난받았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역하고 난 열매에 대해 사람들이 내게 영광스럽게 해주든 욕을 하든 칭찬을 받든 비난을 듣든 나는 상관없다. 나는 괜찮다라는 거지. 나는 괜찮다. 너무 화나고 억울할 텐데 너무나 다른 얘기를 하는 거 나는 괜찮다. 왜 그런 걸까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갈아넣으며 사역했었던 이유가 사람을 보고 했었던 사역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직분이 뭘 받지 않게 하려고?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크리스찬이 언제 욕을 먹습니까? 크리스찬이 언제 비방을 당합니까?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비방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직분, 자기가 맡고 있는 사역,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 십자가, 복음, 그러니까 자기가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는 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사역하면서 자기가 꼭 지키고 싶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욕먹지 않는 거. 근데 언제 예수님이 욕을 먹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언제 욕합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 욕을 먹죠. 크리스찬이 언제 욕을 먹습니까? 크리스찬은 예수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여.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이 더 나빠, 더 악해. 그때 세상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비방을 당한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기의 직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십자가, 이 교회가 욕을 먹지 않기를 바랬었어요. 언제 욕을 먹냐고요? 교회가 겉과 속이 다를 때. 교회는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그러고 있을 때. 앞뒤가 다를 때. 이제 믿는 사람이란데 앞에서는 엄청 착한 것 같은데 뒤에서는 막 엄청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알게 됐을 때. 그러니까 언제 비방하냐고요? 겉과 속이 다를 때, 앞뒤가 다를 때. 우리는 이걸 뭐라냐면 진실하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은요, 내가 욕을 먹든 영광을 받든 칭찬을 받든 비난을 받든 그가 사역하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게 정말 중요했던 건 뭐냐면 진실한 거. 진실한 거. 왜?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내 예수님의 비방을 받지 않으니까. 거짓 교사들은 어땠습니까? 자기들이 막 진짜 복음이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막 뒤흔들어. 우리가 말한 게 진짜 복음이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는 행동들은 어땠어요? 전혀 복음적이지 않았어요. 외모와 재능으로 사도 바울을 험담해요. 공동체를 분열시켜요. 이거는 전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적이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요 그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너네들은 혼잡하게 한다는 거. 이 혼잡하게 한다라는 말을 목사님 좀 찾아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따라해볼까요? 카펠로스.
카펠로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포도주에 물을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도덕적으로 상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포도주 파는 술 파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물을 타. 그리고 파는 거예요. 잘하는 짓이에요? 아니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네들은 너희들의 배를 불리려고 지금 복음에 물을 타고 있다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 복음에 물을 타고 혼잡하게 하고 있다. 그건 전혀 십자가와 맞지 않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너네들은 겉으로는 복음인 척하지만 너네들의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십자가를 버리고 희석시키는 겉과 속이 다른 카펠로스. 너네들은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이 가짜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로서의 자리를 위협하고 선동하고 뒤흔들 때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맞대응할 수 있어요. 내가 세운 교회고 아직 내 편이 훨씬 많으니까 얼마든지 맞대응할 수 있어요. 자꾸 이 거짓 교사들이 외모로 평가하는데 뭐 사도 바울이 진짜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관적이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데 사도 바울이 진짜 외관적인 기준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누가 봐도 외면적인 기준에서도 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초엘리트였어요. 초엘리트. 지금으로 따지면 하버드 같은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었어요. 요 하버드생 없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지금으로 따지면 미 영주권 같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함부로 대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권력이었었어요. 수많은 속국들을 돌아다니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고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맞대응하지 않아요. 왜 그럴 걸까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얼마든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왜 맞대응하지 않았을까요? 따라해 볼까요? 똑같아지니까. 똑같아져. 똑같아지니까. 복음을 외치기는 하지만 만약에 자기가 똑같이 맞대응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외쳐. 근데 똑같이 맞대응을 하죠. 그러면 결국 그건 뭐예요? 나는 복음의 사도니까 나의 사도성을 인정해줘 하면서 싸우는데 결국은 그게 무슨 싸움이 돼요? 나를 위한 자존심 싸움이 되는 거예요.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탕 싸움에는 승자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진흙탕에 들어가서 싸우고 나면은 뭐 서로는 뭐 내가 이겼네, 네가 졌네 하지만 결국 나오면은 다 옷에 뭐가 묻어 있어? 다 갯벌에 진흙이 막 범벅이 돼 있잖아요. 막 입에 안에까지 진흙이 들어가 있고 그게 진흙탕 싸움이잖아요. 진흙탕 싸움엔 승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생존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싸워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나오셔야 돼요. 진흙탕에서 나와야 된다고. 맞대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와야 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왜 4절에서 8절까지 내가 그렇게 생고생하면서 살았었다. 내가 박수 받을 때도 있었고 내가 비난받았을 때도 있고 칭찬받았을 때도 있었고 욕먹었을 때도 있었지만 나 그거 상관없어라고 왜 얘기하는 줄 알아요? 얼마든지 내가 가말리알의 문화생이고 내가 하버드야, 나 유대인이야, 바리새인이야, 나 로마 시민권자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냥 사역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냥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그게 너무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괜찮아. 괜찮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진실함. 성경은 그걸 진실함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그걸 진실함이라고 해요. 아까 우리 읽어봤었던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요, 가짜 교사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후반부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순전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진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진실함. 내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했다. 거짓 교사 앞이든 누구 앞이서든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했다. 이 순전함이란 단어가 진실함이란 단어 플러스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건 두 마음이라고 친다면 한 마음이라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있든 하나님 앞에 서든 내가 똑같은 마음과 태도와 삶으로. 그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토인 거예요.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앞뒤가 똑같이, 겉과 속이 똑같이. 그게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골모술수 가운데서 정치 구단들이 난무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지켜왔었던 가장 큰 무기이고, 그것이 그가 그의 사역을 지켜냈던 중심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 너무 악해, 나 너무 억울해, 그러면서 나도 악으로 악을 이기려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존심 정도나 챙기고 상처뿐인 승리 챙기거나 야망 챙기는 정도가 아니라 진실함을 지켜내는 거예요.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실함을 잃어버릴까 봐 엄청 걱정했었어요. 고린도서 11장 3절 말씀 보여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와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거짓 교사들의 그 선동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너무나 큰 무기이자 주옥 같은 힘, 진실함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피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게 교회의 힘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미련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실함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크리스천의 무기자 자신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세상이 보기에는 진실함은 미련해 보는 거예요. 미련하죠. 자기 패를 다 까잖아요. 너 뭐때 할 때 뭐 계산하거나 뭐 나중에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뒷말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 패를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해 보여. 그런데 여러분, 자기 패 깔고 그냥 계속 초질관하는 사람 제일 아무도 못 이겨요.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진실함이 우리의 무기이고 자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심령을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심령 위에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오직 깨끗한 그릇. 그러니까 진실한 심령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진실한 심령 위에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힘으로 좀 어떻게 이겨보려고 막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나의 처세술과 권모술수로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더 이상 깨끗한 그릇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진실한 심령 위에 좋은 그릇이라며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 은혜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 은혜의 손바닥 안에.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12절.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보여주실래요? 1장 12절.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자기의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 세상이 탁월하다고 말하는 처세술과 권모술수, 그게 다 은혜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만 온갖 세상 지혜 지었자네도 하나님의 마음 합한 다윗 못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면 못 이겼잖아요. 바벨론에 온갖 음모와 막 반역이 막 넘쳐났어요. 그래서
왕이 4번이나 바뀌었어요. 그 대국인데도 왕이 4번이 바꾸는 순간에도 하나님 주인 삼고 기도했던 다니엘은 계속 그 장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들은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변호하려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말이 많아요. 온갖 권모술수로 막 말이 많아요. 그러면서 바울을 몰아내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세요? 이 성경에 남겨져 있는 이름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오늘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니 갚으시려는 주님의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 가장 미련한 짓이에요. 지금 당장 잠깐 보복하겠다고 지금 잠깐 내 자존심 세우겠다고 하나님을 등지지는 마세요. 그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는 방법과 똑같이 하지는 마세요. 가장 든든한 내 편을 등지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진실해도 욕을 먹을 때가 있고 진실해도 비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진실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진실하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요. 도와달라고. 진실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간구할 수 있어요. 나를 건져달라고. 그거 잃어버리면 크리스찬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무기 진실함 붙들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했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진실하게 살아갔던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